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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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봉사자였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심판, 언약의 저주와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장으로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를 만나게 되죠. 우시아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시아 왕은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던 형통함은, 즉 유다 왕국의 강성함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사치를 낳게 되었고 왕에겐 교만함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말년에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무시하며 제사장의 권면과 경고에도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 나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왕국은 외형적으로는 번영한 그리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갔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실질적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사치와 향락으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이사야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또 징계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는 때를 보십시오.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받았던 계시, 선지자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이사야를 생각하기 앞서서 이사야를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왕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룩한 왕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주께서 주신 계시, 환상을 통하여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높이 들린 지극히 존귀한 보좌에 앉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거룩하신 왕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로서 죄인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곳에 스랍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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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거룩하신 왕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세대, 광야 세대의 시내산 광경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영광의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왕께서 죄악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보일 반응은 오직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는 것,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 특별히 스랍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왕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마땅히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수차례 25번 정도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시다,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선포, 이것이 바로 왕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의 영광 앞에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사람의 제일 되는 영광이요 목적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기에 앞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왕을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왕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영광의 주 앞에 선 인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나는 의인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것이 인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고 또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것이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22절에서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인생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고 현주소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사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왕, 만군의 주 여호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은 철저하게 연약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의 탄식 후 곧 이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제의 은총, 제사함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수종드는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한 게 밖에 없죠. 그런데 거룩하신 왕 만군의 여호와는 서랍을 통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왕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 대사를 거룩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가면 우리는 레위기서 11장 4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0장 8절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왕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으로 요청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사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거룩하신 왕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심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특별히 8절과 10절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죠.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자신의 탄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7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의 칭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선지자의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시는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짊어질 준비된 일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 글이기도 하지만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그러한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때 7절의 말씀처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게 될 때 그 즉시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각자 하나님께 맡은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거룩하신 왕으로부터 받게 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제의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이사야가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탄식하시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주께 드리며 헌신하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헌신한 이사야, 하나님의 그 탄식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삶을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 선포하는 언약의 저주를 외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해, 두 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왕 4대 왕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계속되어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오랜 세월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낙심도 될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하신 왕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11절과 12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는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롭게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명자로서 참 힘들고 고된 그러한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선포는 유다 백성들에게 패망과 파멸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씨로 남게 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줌으로써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가지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그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택함받은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고 그 구원의 길에 명맥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었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어떻게 유지되었고 생존했으며 그 씨를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진정한 거룩의 왕,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적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고, 교회가 그 사명, 복음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마산절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대위임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마산절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 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연구해서 지혜자가 된 세상 지혜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은 거룩한 씨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지자의 삶을 받은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마산제일교로서 그 사명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 마산절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